맛을 보게 만들까 말이죠. 여러분 복음의 맛을 말이죠.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복음의 맛을 아직 못 보셨다면, 제대로 아직 맛보지 못하셨다면 가야 될 길이 많은 것입니다. 이 복음의 맛조차 믿음 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시 봅시다. 복음의 맛을 보자. 예.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의 맛을 보게 할까, 볼 수 있을까, 이걸 위해 고민할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죠? 나는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의 맛을 볼 것인가 하고, 어떻게 하면은 잘 쫓아갈 것인가를 생각하여 쫓아와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그것입니다. 신앙이 그런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아무리 믿음 생활 하나 복음의 맛이 뭔가를 몰라요. 복음의 맛을 쫓아갈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는 수십 년을 믿어도 별거 없는 거예요. 종교생활이나 배우고, 종교생활 배워갖고 구원받을까요? 여러분, 찬송가 어디에 있고, 찬양 어디에 있고, 예배 순서, 형식 어떻게 드리고, 교회에는 이런 기관, 저런 기관들이 있더라, 하고, 몇 시에 하고, 몇 시에 하고, 교회의 용어는 이러고, 교회의 언어는 이러고, 신자가 살아가는 규범은 이러고, 그거 알아봐야 능력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그냥 조금 그런 거에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좀 그냥 괜찮은, 그냥 정상적으로 그냥 종교생활 하는 사람은 됩니다. 그러나 영의 사람은 못 됩니다. 아멘.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거는 허수아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은 거칠애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 영혼에 생명이 있느냐, 복음이 내 속에 살아있느냐, 복음의 맛을 나는 알고 있느냐, 여기에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것은 종교인 만들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종교인밖에 되지 못한 사람들은 자꾸 막 밖에 나가가지고 복음을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예배를 비아냥거리고 교회를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신앙의 능력도 뭔지 모르면서, 복음의 능력도 뭔지 모르면서, 예수 십자가의 비밀이 뭔지를 모르고 성령의 감동이 뭔지를 모르면서 그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의 말에 또 세상은 또 귀가 솔깃해요. 모르는 사람의 말을. 뭣도 모르는 사람의 말을 말이죠. 복음의 이 맛 한 번 보면 인생 완전 뒤집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그 어떤 문제, 어떤 굽어지고 어떤 설키 설켜 있는 문제도 괜찮습니다. 복음 맛 보면 바로 풀립니다, 여러분. 아멘. 오늘 이 본문을 보십시오. 귀신 들린 이 사람은 귀신 들려놓으니까요,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꼬입니다. 모든 문제가 다 그 어느 하나 안 걸리는 게 없어요. 모든 게 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사람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을 못 하는데, 귀신 들려 눈 멀었습니다. 눈 멀면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 가운데에서 순식간에 눈이 안 보였다. 어떻게 됩니까? 학생이면 학교 다니는 거, 꿈, 다 바뀝니다. 그거 다 내려놔야 됩니다. 결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귀신 들렸습니다. 귀가 멀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결혼하기도 힘들 수도 있습니다. 안 됩니다. 다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귀신 들리면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맛을 보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완전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 복음 맛보려고, 복음 맛 누리려고 하나님 앞에 눈을 부릅뜨고 그저 하나님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되기 위하여 서는 것입니다. 여기 함께 같이 엎드리는 모든 분들이 딴 생각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될 것이냐, 어떻게 하면 내가 주를 만날까, 여기에 집중하여 막 그저 쫓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TV에 이렇게 보면은 막 서로 경주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죠. 노래해가지고 막 가수가 되려고 하기 위해서 막 서로 막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여가지고 막 경쟁을 해갖고 막 올라와가지고 그 탑 7, 탑 11 이 안에 들기 위해서 죽으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막 서로 막 믿음은 그것보다 더 해야 됩니다. 그것보다. 내 하나님 한 분이 계시는데 어떻게 하면 내 하나님의 내가 기쁨이 될 것이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은혜 받을 것이냐. 여러분, 백날 재밌는 일 하면서 놀아봐요. 백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살아봐요. 백날 옆에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막 좋은 이야기더니 하고 웃고 즐기고 해봐요. 아무 능력 없습니다. 오늘 바로 그 시간이 지나면 허황땡석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시간이 바로 지나서 혼자 앉았으면 내가 오늘 뭔 짓 하며 살았노?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시작하여 인생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헛된 것 잡지 말아요. 헛된 것. 방탕하고 타락하고 흠망한 것 쫓아가지 말아요. 우리 주의 백성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것이 흠망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그것이 흠망하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이미 버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버렸지만 약하니까 조금씩 어쩌다가 한 번씩 조금 이렇게 되는 것이지 원칙적으로는 버린 거예요. 그게 아무 답이 안 되는 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허울뿐인 인생에 붙들려 산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오지가 않을 것이고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오게 되고 맙니다. 응답 안 온 그때에 가가지고 울면서 왜 하나님은 내게 응답을 안 주냐? 방당하니까 응답을 안 주는 거예요. 방당하니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내가 교회 예배도 드렸는데 왜 그러냐? 일주일 내도록 허망하게 살았으니까 답이 안 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백성은 거기서 완전 떠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능력이 있어요. 지금 이 마귀에 붙들린 사람은 눈과 귀가 먼 사람이지만은 이것을 사실은 영적으로 다르게 이렇게 생각해 보자면 어떻습니까? 영적인 눈이 먼 것입니다. 영적인 귀가 들리지 않아 주의 소리가 안 들리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멀어 놓으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을 못 보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을. 얼마나 불쌍합니까? 예배를 들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주님께 눈 멀고 주님의 말씀에 귀가 멀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불쌍한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 깨달아서 이 허망한 것에서 확실하게 건전받아 참으로 예배하면 영광과 능력과 은혜가 임하고 기도하면 바로 막 응답에 대한 예감이 막 확 내 마음에 밀려들고 은혜의 샘이 막 솟아버리고 이런 축복을 끄집어내고 이런 축복을 누리고 이런 축복 안에서 서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귀신은 어떻게 해서 왜 자꾸 우리 인간을 괴롭게 만드는 것일까요? 왜 이 어떤 사람에게는 눈이 멀고 귀가 멀게 만들어버리고 말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와서 영혼을 괴롭게 만들고 왜 자꾸 유혹에 끌려다니게 만들고 미혹에 끌려다니게 만들고 하나님, 저도 그래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고 은혜를 누리면은 너무 좋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면 그저 점에 와요. 점에 막 하면서 그 어떤 뭐 시원하게 만드는 그거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나의 목자장이 되신 주님 하면 너무 뿌듯하고 한 거 있죠. 너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또 보면은 이 좋은 것을 계속 그러면 되는데 딴 데가 앉아 있는 거예요. 딴 데 마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딴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괴로운데 괴롭게 만드는 건데 그런 마음이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귀신이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귀신이 내 영혼을 사로잡아서 은혜의 자리로 못 서게 내 마음인데도 내 마음대로 못하게 이것을 성경이 뭐라 그러냐? 종됐다 그런 겁니다. 종됐다. 마귀 사단이 종 삼았다는 거예요. 종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왜 이와 같이 자꾸 우리한테 가까이 이렇게 와서 괴롭게 만드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마귀 사단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싸잡아 먹는, 우리의 영혼을 잡아먹는 영혼 사냥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 사냥꾼. 저들의 먹이가 뭐냐? 우리의 영혼이라는 겁니다. 영혼. 저 귀신들은 우리의 영혼을 뜯어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던, 유혹했던 뱀, 이 뱀을 향하여 저주하시죠. 이 저주 가운데 한 항목이 뭡니까? 너는 종신토록 배로 다니고 흙을 먹고 살게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이 흙을 먹는 참 재밌는 단어, 이 흙이라는 단어가 아파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이 흙, 아파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용어를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다르게 보면, 영적으로 이것을 조금 영예를 해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이 뱀이 흙을 먹고 산다는 것은 실제로 흙을 안 먹잖아요. 근데 흙을 먹고 산다는 이 말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 이 뱀을 사단으로 영예를, 영적인 의미로 좀 더 받아들여서 이 뱀이 흙으로 지음받은 육신적인 우리 인간의 영혼을 뜯어먹고 산다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한편으로는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하여 이 귀신 사단 마귀의 역사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 마귀는 거짓으로 우리를 자꾸 속여서 우리에게 있는 좋은 영혼의 우리 좋은 것들을 자꾸 뜯어먹어서 우리를 자꾸 타락시키고 우리를 자꾸 파멸로 인도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요 능력이셔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자꾸 주시는데 이 모든 좋은 것들을 마귀는 어떻게 해요? 자꾸 뜯어먹어 버린다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이 떨어지지만 마귀가 가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떨어지는 이 말씀을 뜯어먹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이것이 딱 달라붙고 정착을 하면은 우리 영혼을 새롭게 만들고 풍성하게 만들고 복이 되게 만들 건데 마귀가 딱 붙어서 떨어지자 내 영혼에 딱 달라붙어서 복이 되게 만들려는 순간 딱 와갖고 뜯어먹어 버리는 거예요. 뜯어먹어 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영혼이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피폐해지는 거예요. 죄에 빠진 영혼은 어떻게 해요? 피폐해지는 겁니다. 영혼이 피폐해진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은 잘 몰라요. 내 영혼이 피폐한지 안 피폐한지. 방탕한 길로 자꾸 가는 게 피폐하다는 증거입니다. 멸망으로 자꾸 가고 진짜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은혜가 생명수가 내 영혼 안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참으로 불행한 것이고 피폐한 것인데 당사자는 잘 몰라요. 왜? 못 누려봤으니까. 누려보지만 불구덩이에 이 구렁텅이에 이거 빠져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거기에 빠져 있는 줄을 잘 몰라요. 나온 사람이 보면은 참 더럽구나 아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주의 백성은 확실히 믿고 이 축복의 길을 보고 쫓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되어져야 된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자가 왜 악한 자입니까? 남의 불행을 먹고 사니까 악한 자인 것입니다. 사탄이 왜 사탄입니까? 우리 인간의 영혼을 뜯어먹고 사니까 사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를 따라 삶의 고난을 두고서 하나님을 많이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고 대상을 잘못 찾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뜯어먹고 사는 마귀 사탄이 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꾸 마귀가 자꾸 좋아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마귀를 자꾸 예배하고 마귀를 자꾸 경배하고 마귀를 자꾸 보면서 막 마귀한테 가서 빌고 옷이 없어서 하면서 자꾸 그러는 거예요. 저들의 삶의 방식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탄식할 수밖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 귀신들이 자꾸 우리를 사망의 길로 끌고 가는 것이니 우리는 저기에 절대로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잘 단속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말씀 보고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저 마귀 사탄 귀신들을 미워해야 됩니다. 다시 해봅시다. 마귀 사탄 귀신을 미워하자. 목사님, 저 대상이 어디 있는데 저걸 어떻게 미워할까요? 어떻게 미워해야 되겠습니까? 목사님, 미워하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저 미움의 대상이 존재가 눈으로는 못 보지만 우리의 미움 대상이 마귀라는 것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미움의 대상인 저들을 향하여 철저하게 저들을 향한 대적하는 마음을 우리가 마음에 가져야 됩니다. 저는 저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 자체가 벌써 50% 묻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저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를 향하여 괴계를 부리지 못하도록 우리는 때를 써서 저것을 미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때를 따라 우리 성도의 마음에 이 대상을 잘못 찾는 일이 너무 많아요. 자꾸 즉 마귀를 우리는 미워해야 되고 마귀가 사람에게 술수를 부리고 마귀가 괴계를 틀어서 자꾸 환경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고 사람도 바꾸고 이래서 자꾸 어둠으로 끌고 가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 환경을 탄식하고 사람을 탄식하고 막 이런 방향으로 가는 일이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을 향하여 자꾸 미워하고 싫어하고 분노하고 막 이렇게 되는 일이 많아요.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꿰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마귀의 꿰. 우리 성도는 영적인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사람을 볼 때에도 그냥 눈에 보이는 그 사람으로 보지 않고 영적인 존재로 그를 볼 수 있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이 작용하고 있으면 그 뒤에는 마귀가 저를 부리고 있구나를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가족 중에 우리의 주변 중에 불신앙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머리 위에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누가 그 위에는 지배하고 있다 그랬죠?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가 그 위에는 지배하고 있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한 사람을 바라볼 때에도 그와 같은 눈을 가지고 보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에게 복음을 전가해 줄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렇게 해야죠. 성경 말씀을 믿는다면 그렇게 해야 되죠.
성경에는 이 마귀에 관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마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보세요. 근신하라 깨어 있어라 그러면서 왜 깨어 있어야 되냐?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뜯어먹을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뜯어먹을 자를.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뜯어먹힌다는 거예요. 뜯어먹혀. 영혼이 피폐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대상을 잘못 보는 거예요. 전적으로 미워해야 할 대상을 잘못 보게 된다는 거예요. 눈을 잘못 뜬다는 거예요. 생각을 잘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판단을 잘못하니까 엉뚱한 길로 자꾸 가는 거예요. 엉뚱한 데 일을 갈고 엉뚱한 데 복수하고 엉뚱한 것으로 고통하고 엉뚱한 것으로 아파하고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엉뚱한 생각을. 잘못 보는 거죠. 잘못 보는 거. 여러분 타겟이 이렇게 딱 있으면 정확한 타겟을 딱 때려야 뭔가 돼도 되는데 자꾸 엉뚱한 데를 때리면 어떡합니까? 왜 이런 말 있잖아요. 남의 다리 긁는다는 거 있잖아요. 아니 지금 내 다리가 건조로운데 남의 다리 자꾸 건조르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건져도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건져도. 그렇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탄의 존재에 대한, 사탄이 뭐하는 존재이며 우리가 강하게 미워하고 대적해야 될 존재가 뭔지 우리는 이것을 확실하게 우리 마음에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마귀만 미워하고 대적해야 되고 그 외에 모든 것들은 다 사랑해야 돼요. 아멘. 모든 것이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지난날 철저한 고통과 아픔을 우리의 삶에 심은 저 마귀의 사탄 귀신들을 향해서 우리가 일을 가면서 이제 복수를 해야 돼요. 복수를. 목사님 성도가 어떻게 복수를 할까요?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놔둘 수 없어요. 이 마귀 사탄. 따져보자. 마귀 사탄 귀신에게 복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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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어떻게 이 마귀 사탄 귀신한테 복수를 할까요? 이를 갈아야죠. 이 마귀 사탄 귀신한테 내가 온갖 분노를 다 쏟아야 되는데 사람한테 쏟았던 거 회개하시고 이제 잘못 봤던 거 회개하시고 이제 이 귀신한테 어떻게 복수를 할까요? 첫 번째, 마귀가 좋아할 일 절대로 안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귀신이 좋아할 일 절대로 안 하는 것입니다.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내가 이렇게 나락에 떨어지게 만들고 나로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 들어가기도 만들고 내가 이렇게 어렵고 밤잠을 설치는 일도 많고 눈물 흘리는 일도 많았는데 나를 이렇게 빠지게 만든 자를 내가 어떻게 기쁘게 해줄 수 있겠어요? 이런 자를 내가 기쁘게 한다면 나는 진짜 마귀 좋아하는 사람밖에 못하고 나는 진짜 어리석은 사람밖에 못 되는 거죠. 나를 파멸에 떨어뜨리고 나를 완전히 인간 되지 못하게 만들고 나를 완전히 못된 사람 만들고 나를 완전히 저주거리가 되게 만들고 진짜 누군가가 내게 그렇게 했다면 나는 그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을 이렇게 만든 마귀가 그렇다면 이 마귀를 절대로 기쁘게 해주면 안 되죠. 그러니 절대로 마귀가 좋아할 일을 하지 말아요. 아멘. 절대로 내 영혼을 마귀에게 팔아먹지 말아요. 마귀한테 내 영혼을 맛있게 먹잇거리로 주지 말란 말이죠. 마귀가 좋아할 것에 빠져서 거기에 허우적대지 말아요. 그럼 마귀가 막 나를 뜯어먹고 너무너무 배불러하고 배 두드리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야, 오늘도 고맙다. 네가 내한테 밥이 되었구나. 나는 너를 뜯어먹으니 나는 너무 기쁘고 너무 좋다. 너의 불행을 보니 나는 너무 행복하다. 얼마나 그냥 이가 갈리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진짜 이 마귀가 우리를 주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고 처절한 고통 속으로 빠뜨린다는 사실을 그 존재가 바로 마귀라는 것을 정말 우리가 확신한다면 절대로 여기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약해서 넘어지는 것 빼고는 어떻게 해서든지 절대로 마귀가 좋아하는 일 안 해야 되겠다. 아멘. 결심하는 이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이 마귀는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못 이깁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사람도 귀신한테 붙들려가지고 눈물고 귀물고 그랬는데 누구한테 옵니까? 예수님한테 오는 거예요. 왜 예수님한테 올까요? 자기 능력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귀신의 역사는 온갖 힘을 아무리 용기를 내고 힘을 내고 애를 쓰고 의지를 발휘해도 다 귀신 소나기에서 노는 것이지 그 이상 못 넘어갑니다. 안 돼요. 인간의 능력 갖고 안 돼요. 그러나 예수께로 오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이 마귀를 꺾었고, 예수의 이름이 마귀를 꺾으니까 어떻게 해요? 29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눈물고 말 못하게 만드는 귀신이 이 사람에게서 떠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마귀를 이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시기 때문에, 마귀를 꺾으셨기 때문에 이 일이 된 것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만일에 마귀를 꺾지 못하셨다면 이 귀신도 안 도망갔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니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은 끝나버리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이 말씀 보면서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 누구의 이름으로 귀신을 꺾을 수 있느냐? 내가 아무리 정신 차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괜찮아요.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괜찮아요. 나는 지혜가 없고 나는 믿음도 부족, 괜찮습니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 됩니다. 딴 거는 생각해 볼 필요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단순하게 믿으면 됩니다. 단순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는 한 분만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나는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나는 따라가겠다. 이거 하나면 되는 겁니다. 이거 하나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괜찮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철저하게 의지할 수 있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명령, 주님의 가르치심, 주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 안에서 주신 이 모든 약속들을 내 것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으로 삼으십시오. 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안 될 것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이 이름 안에서 못할 것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넘어지고 자빠지고 답도 없고, 아이고 이를 어떻게 하면 되냐, 저게 어떻게 하면 되냐, 보면 볼수록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거 괜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한 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받을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오직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주시지 않고 오직 예수의 이름 하나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의 이름, 이 하나의 이름 이 안에서 인생의 온갖 종류의 문제들이 다 해결받았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 이 한 이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이 한 이름 안에서 내가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한숨 짓는 일, 그런 모든 문제들조차도 이 이름 하나 안에서 해결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주님은 그 믿음을 우리가 그 믿음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면 인생의 문제를 나는 다 해결받을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 하나면 나는 병도 고침받을 수 있고, 전쟁도 막을 수 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반 사람들은 상상도 못하는 정도의 믿음을 가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반 사람들은 아이고 이걸 기도해갖고 되겠나, 아이고 저것을 기도해갖고 되겠나, 아이고 이 사람은 내가 아무리 전도해도 안 되는데, 아이고 이 사람 두고 내가 구원을 깨달라고 내가 기도한들 이게 되겠나, 아이고 이거 계란으로 바위치기지 이게 되겠나, 그런 믿음 갖지 말아요. 다른 사람은 그런 믿음 가져도 나는 예수 이름이면 된다고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어떤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이 산들을 명하여 저리로 옮겨지라 하여도 그와 같이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이 믿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적인 믿음 가져야죠. 성경적인 믿음.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고 내 인생을 바치고 내 인생을 의지하고 내 인생을 송두리째 들어서 주를 신앙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 한 분이면 된다는 이 믿음 가지려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도 안 되는 믿음이라면 뭐한데 내 인생을 주님 그분께 어디다 갖고 바치겠습니까? 뭐한데 하나님이라고 그분을 고백하고 그분을 예배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분이면 되니까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딴 생각 하지 말아요. 아이고 그래도 목사님 자꾸 이 생각이 드는데요. 그 생각 하지 말아요. 뚝! 예? 왜 이거 점 찍는 거 있죠? 점 찍는 거 하지 마. 그렇게. 예? 다시 봅시다. 하지 마. 주님이면 된다. 딴 생각 하지 마. 아멘. 딴 생각 하지 말아요. 딴 생각.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은 다 생각이 단순해요. 기도해 놓고 그냥 웃어버려요. 기도해 놓고 염려를 버려버려요. 벗어버립니다. 다른 사람은 막 아이고 이 일을 어떨까 저 일이 어떨까 하고 막 고민을 해요. 기도해도 아이고 고민이 되는데 일을 어떨까.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단순해요. 기도해 놓고 헤헤 하고 아이고 너 염려도 안 되나? 좀 전에 기도했는데 아이고 기도한다고 그래도 염려는 해야지. 기도는 기도고 염려는 염려지.
아니 나는 기도하고 염려하고는 완전히 나는 이게 연결이 돼갖고 기도하면 끝나버린다 나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되나?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이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이름 얕보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 쉽게 보지 말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쭉 보고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여기에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라고 했을 때 인간이 보기에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것 한정시키지 말아요. 한정시키지 말아요. 무엇이든지 여기에는 내 인생에 내가 이해하든지 이해 못하든지 그 모든 것이 포함되고 내 능력으로 되든지 안 되든지 그 모든 것이 포함되고 인간의 능력으로 되든지 안 되든지 그 모든 게 다 포함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주님이신데 그런 주님께 내 인생을 올인해야죠. 내 인생을 어디서 엉뚱한 것에 마음 두고 그래요? 능력 안 되게 믿음 안 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올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 얕보면 안 돼요. 예수의 이름 앞에 귀신이 벌벌 떨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 앞에 병이 낫지 않습니까? 죄가 사함받지 않습니까? 기도가 응답받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인생이 바뀝니다. 비뚤어진 삶 예수의 이름으로 바르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의 이름의 권세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의 이름의 권세 붙들고 누려야 돼요. 요거 붙들어야 돼요. 요거 붙들어야 돼요. 요거 때문에 살고 요거 때문에 못 사는 겁니다. 은혜 받는 사람은 이 예수의 이름의 권세 앞에 그저 쫓아가서 이 이름의 권세를 회복하면 은혜를 누리는 거고 아무리 말해도 믿음이 안 생기고 아무리 말해도 오리무중이면 영이 막히는 거예요. 영이 막혀요. 눈이 막히고 기가 막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나 그 예배가 그냥 멍하고 그냥 덩머리가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벗어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예배의 현장이 영의 무거움을 벗어버리는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보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 나는 예수를 믿노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건진받았다. 아멘. 이 축복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같이